제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었습니다. 분향단과 그리고 등잔대와 진설병입니다. 떡상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중에 등잔대와 진설병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에 성막 제작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등잔대와 진설병을 만드는 그 과정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등잔대와 진설병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무게가 약 43kg이나 나가는 거대한 초를 7개 꼽을 수 있는 불을 7개 밝힐 수 있는 그런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낸 그 기름 중에서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고 순전한 그런 기름만을 사용했습니다. 제사장은 이 등잔대 불을 항상 켜놓아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매일 아침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 등잔대에서 나오는 그 재와 그 얼음과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진설병은 성막 안에 이렇게 쭉 펼쳐준 그 12개의 떡입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즉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체를 했습니다. 성소 안에 떡을 12개를 놔두죠. 이것은 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런 상징성도 있습니다. 이 떡 12개를 안식일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교체된 떡, 딱딱하게 굳은 떡은 이제 밖으로 내와서 그 굳은 떡을 이제 조리를 해서 제사장들만이 그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잔대와 진설병을 언급할 때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순결한 기름, 4절에서도 순결한 등잔대, 5절에서도 고운 가루, 가루 중에서도 고운 가루, 그 다음에 6절에서도 순결한 상, 7절에서도 정결한 유향,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질적으로 온전한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이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정성을 들여져서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순결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어떤 혼혈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버지는 애굽인이었다라고 하죠. 아마 출애굽할 때에 애굽인들이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몇 명의 이제 여러 사람의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과 결혼해서 이제 혼혈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어머니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 애굽 사람 사이에 태어난 이 혼혈인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것은 아마 이 혼혈인이 어머니 이스라엘 사람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아마 아버지 애굽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아마 그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혼혈인으로서 애굽 사람의 정체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주하는 일이 있었고 그 저주를 듣게 된 여러 사람의 증인들이 있게 된 것이었죠. 그 저주를 듣게 된 사람들이 그 혼혈인을 가두고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이것은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하죠. 사형이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율법 가운데 부모를 저주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이 당시에 이제 대리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저주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 이름 외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도 사형죄에 해당되는 그런 무거운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 외에도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죠.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일부러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죄로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20절에 보시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이 이제 이게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잔인한 복수를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고대 시대에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해보복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중심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이 율법은 사람이 되로 받으면 말로 갚아주려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복수심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법률이자 어떤 징계를 행할 때에도 그 징계의 한계를 정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용도로 주어진 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이라는 율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잔대와 진설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온전한 드림이 되어야 그것이 곧 거룩이고 영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혼혈인이 하나님을 저주한 사건을 사형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공동체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그런 결단이 때론 있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개인적인 그런 복수심을 제어하고 정당한 보상을 실행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를 바로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할 바른 모습임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개인의 영성이 세워지고 그리고 공동체의 거룩성이 세워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개인의 영성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그런 삶을 살아서 개인의 영성이 탁월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가정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바른 질서들이 세워져서 정말 공동체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